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느냐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오늘 살펴볼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모음집에 수록된 두 번째 시로 시편 전체에 있어서 매우 많이 잘 알려진 시이죠. 시편 1편이나 23편만큼이나 널리 애송되는 시입니다. 1969년이었죠. 미국의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달에 처음으로 착륙하게 되는데, 그때 미국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이 본시를 낭송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인으로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황량한 달 표면, 그 고요의 바다라고 하지요. 거기에 발을 내딛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했다고 할 때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주에서 첫 발을 딛는 그 인류 최초의 지구인으로서 이 말씀을 달에서 기억하고 묵상했다라고 했을 때에 상상만 하더라도 가슴이 먹먹한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이 교회 밖 세상에 또 널리 알려지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전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영화 있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주인공 마리아가 남편이 된 폰트랩 대령이지요. 그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 시편을 읊조립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하죠. 나치 친위대가 폰트랩을 잡기 위해서 집까지 쳐들어온 그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에서 마리아가 이 구절을 읽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영화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시편 121편의 구절이 마치 영화의 명대사처럼 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20편 그 성전에 올라가는 첫 번째 시에 비하면 두 번째 시인 121편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고 매우 친숙하게 여겨지고 있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는 전체적인 구조는 기본적으로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지요. 그리고 나머지 2절에서 8절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1절과 2절에 보면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3절에서 8절까지는 전체적으로 너라고 하는 2인칭 단수 주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나와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다시 말해서 이 시는 누가 누구에게 묻고 답하는 그런 시인가라고 하는
이 구조적인 특징과 관련해서 신학계 안에서는 아주 정말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또 여러분이 이 정도의 신학적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안심이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15편의 시는 시인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고 우린 그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시편 120편과 121편에 적용해 보면 지난주에 살펴본 120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길을 나서기 직전의 상황에서 부른 노래였다고 한다면 오늘 살펴보고 있는 두 번째 시인 121편은 이제 막 순례길을 떠나려고 하는 출발점에서 부른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0편에 따르면 시인은 오랫동안 이방 땅 메섹과 게달에 살았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이방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그곳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지요. 이어진 121편은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부터 시인의 눈에 이 순례자의 여정을 걷는 동안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높이 솟아오른 산들인데요.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산이 모두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복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행 중에 보게 되는 높고 또 큰 산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시인이 이제 막 순례길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거쳐야 했던 산들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산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나 또 실제의 산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눈을 들어 볼 수밖에 없었던 산들이란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먼 타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실제로 간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하면 몇 시간, 며칠 정도면 가는 거리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그 먼 타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것은 아주 막대한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땅에 살면서 구축해 놓았던 모든 삶의 터전을 이제 한꺼번에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간에 이방 땅에서 일군 직업이나 또 일상들을 내려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또 수개월 동안 황량한 광야와 높은 산악 지역을 지나가야 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를 참고 견디어야 했을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혹여라도 가는 동안 사나운 짐승이나 도적대를 만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1절의 산들은 이렇게 성도로서 믿음의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불가피하게 혹은 우연히라도 겪게 될 수 있는 힘들고 고단한 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산들은 이방신들을 모신 신전이나 이방신들에게 봉헌된 산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보통 산당이라고 하면 영어로 high place라고 말하죠. 대개 이방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운 신전이나 서원은 산이나 언덕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산은 지상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들이나 지금도 사람들은 산에는 신성한 힘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당들은 다 산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은 하늘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의식 속에 다 이런 종교성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다른 신을 찾거나 우상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셀 수 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서 칼빈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패한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심성은 매일같이 수없이 많고 다양한 우상들을 찍어내는 공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패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상을 찾아서 높은 산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사람의 탐욕 자체가 우상 숭배다라고 일갈하였습니다. 미국 뉴욕의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지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서 우상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저는 이 개념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상이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형태의 우상은 가장 크고 확실한 걸림돌입니다. 이런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 순례길을 어렵고 고단하게만 생각합니다. 참 쉽고 편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굳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게 해야 하는가라고 늘 의문을 갖지요. 광야 기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노예 근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에도 무슨 일만 일어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에 누렸던 그 풍요와 쾌락을 그리워했습니다. 사실 노예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풍요롭거나 쾌락을 누리지 못했을 터인데도 그들의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인식은 뭐냐면 마치 오늘 현대인들이 도시를 가게 되면 도시 문화가 풍요로움과 또 많은 즐거움을 그냥 선사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듯이 자신의 신분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애굽인들이 누렸던 그 풍요와 쾌락이 자신의 것인 줄을 착각하고 그 세계를 그리워하면서 어떻게라도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노예로서의 근성, 그 의식이 그들에게 이미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멀쩡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항상 어떤 갈등을 합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조금만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원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차라리 그때가 좋았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마음껏 살던 때, 그때가 참 좋았던 때인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노예 근성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지만, 비록 광야 생활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옛 본성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노예된 상태를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영적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고역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하더라도 탈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몸은 교회 왔어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미 세상에 속한 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성도는 신앙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여전히 노예처럼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순례길을 시작했거나 가는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시인처럼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 이 한두 구절만 마음에 깊이 새긴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진 않겠지요. 시인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길을 나서면서 가는 내내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순례 기간 동안 유일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택한 백성의 삶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또 그들이 위태로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간섭하시고 도우시며 구원의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과 4절은 이 시를 듣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영적 순례길에 나선 시인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지키시는 자, 선한 목자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파수꾼에 비유합니다. 영적 순례길을 가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허약하고 아둔한 양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면 그 순간 잘못된 길로 가거나 미끄러져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양으로 묘사합니다. 양이란 존재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올바른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면 매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짐승이지요. 하나님 그 같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신실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또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밤낮 성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처럼 지켜주십니다. 3절에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개인에 대한 것이라면 4절에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내가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동안 혹여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여정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아둔하고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신실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성을 지키시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주심으로 이 영적 순례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를 위하여 신실한 목자여 든든한 파수꾼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한시도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졸거나 주무신다라고 하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겠지요. 영적 순례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졸거나 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의 가장 고귀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일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늘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란 소중한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식과 능력과 건강과 몸 또한 귀한 것인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잘 조절하고 절제하고 또 어디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힘을 써야 할지를 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그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막막한 일을 겪을 때에, 또 그뿐입니까? 우리는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과정에서도 영적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활동이 결코 중단되는 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영혼까지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는 본문 5절에서 그러하신 하나님에게 아주 거룩한 별명을 붙여드립니다. 뭐라 그러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야, 참 대단하죠?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을 선한 목자와 든든한 파수꾼으로 비유한 시인 5절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가리켜서 너를 지키시는 자다라고 정의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보호자와 후견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돕고 나를 지켜주고 또 나를 격려하고 나와 함께하는 나만의 보호자, 나만의 후견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하여 나의 완전한 보호자와 후견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기쁘지 않고 하나도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이런 말을 듣고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이 고장나 있는 상태인 것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에게 찾아가려고 하고, 누구에게든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서 온갖 것을 여러분 다 요청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서도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영혼에서 영혼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보호자와 후견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 앞에서 무감동하다, 마음에 아무런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강팍하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후견인이나 보호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할 때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시대의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어떤 피고인을 향해서 유력한 든든한 증인이 나와서 그가 그 피고인을 위하여 증거해 줄 때 바로 그 자리, 그것이 내 오른편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언제나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선하시고 확실한 나의 보호자이시며 후견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일에 대하여서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나의 가장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의 편에서 물신양면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 순례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시인은 6절에서 순례길을 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낮의 해와 밤의 달로 묘사합니다. 강야길은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위험이 있습니다. 낮의 뜨거운 열기는 생명을 위협합니다. 밤의 추위와 맹수와 강도의 위험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처럼 영적 순례길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자로 계실 뿐 아니라 나의 완전한 보호자요 후견인으로서 나를 위하여 항상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낮의 더위가 극심하고 또 밤의 추위와 위협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영혼은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영적 순례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전해드릴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부터 영적 순례길을 홀로 떠나야 하는 야곱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121편 내용과 너무 맞아떨어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분들은 오늘 창세기 강설도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순례를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가야 할 여정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7절과 8절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순례 여정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전하면서 본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7절, 8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은 이 시편의 전체 요약이자 결론에 해당되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동사는 놀랍게도 모두가 미래시제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이 강조하면서 전하는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순례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내내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겨진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여정길도 그 미래 시간까지도 주관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환난, 이 환난은 우리말로는 뭐 역경,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원문 성경 보면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악입니다. 악. 그러니까 원문 성경의 표현대로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왜 이 해석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적 순례길을 가는 동안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결코 너로 하여금 악에는 지지 않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영적 순례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육신이 고단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 시편의 마지막 구절인 8절은 이러한 약속을 받은 자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한 가지 덧붙이면서 전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출입이라고 하는 말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성도의 모든 삶과 모든 생활, 또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생명을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순례자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또 우리를 이끄시는 영적 순례의 길을 함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의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전생이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여정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꼭 생각하고 묵상하고 숙고하고 다짐해야 될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오늘 배운 시편 121편 이 한 시편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순례자로서의 삶의 부족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알고 말씀을 믿고 확신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적지까지 겸손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